안녕하세요.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최종 행적과 승천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회오리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강력한 돌풍을 가리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위해 회오리바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엘리야가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최후는 지금까지의 그의 사역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올리다 하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사용되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강권적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엘리야의 올라감과 내려감을 주도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완전하게 당신의 뜻하시는 바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이 동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한 것을 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물도록 명한 것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를 추종하는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감당할 충성된 인물인지 시험하시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엘리야 당시 베델에는 길갈과 더불어 선지학교가 있었기에 그곳을 방문하려 한 것입니다. 3절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예언자의 제자들은 원문으로는 예언자들의 아들들입니다. 예언자들을 복수로 쓴 것은 이 제자들이 엘리야만의 제자들이 아니라 최초로 예언자 학교를 세웠던 사무엘 시대 이후에 계속되었던 모든 예언자들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는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들로 표현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과 능력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로 부르며 당시 선지자와 선지생도 사이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조용히 하라고 침묵시킨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앞서 말하지 말고 다만 끝까지 목도하라는 의미로 추측됩니다. 4절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으므로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생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 방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전수받기 전에 선지학교들을 견학하기를 원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6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 번째로 떼어놓으려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계속 같이 갔다는 것은 이 세 번째 시험을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시도가 끝나므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엘리사의 자질들이 완전히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성소를 함께 순례하며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을 심어주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50이란 숫자는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파견된 군사들의 숫자와 같고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와도 같습니다. 5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50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어 그 객관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8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겉옷이란 단어는 헐렁한 소매 없는 외투를 뜻하며 화려함,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물이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 또한 선지자 직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은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엘리사의 정통성을 완전히 입증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9절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2배라는 것은 더 많은 능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장자적 계승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차지하며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는 히브리 전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역할을 담당할 적법한 후계자로서의 인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가 요구한 유산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0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부탁이라 한 것은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능력을 가지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으므로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부여할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보면이라고 한 것은 seer, 선견자,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는 사람,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들은 선지자직의 위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1절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전차와 불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상의 군대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불은 그동안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갈멜산에서 또 그를 잡으러 온 아하시아의 군사들에게 내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신적 인증을 상징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12절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은 엘리야의 생애 전반에 대한 후계자 엘리사의 종합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대변하는 강력한 무기인 병거와 마병보다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지켰던 참 보호자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엘리자의 후계자로서 앞으로 전개될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가 겉옷을 잡아 찢은 것은 애도의 표시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연결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동일한 삶의 영역입니다. 하늘을 현실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할 때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늘은 내세의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길을 엘리사가 따라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